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 제목은 제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본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건강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잊지를 않아요. 그것이 기소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이 추석과 구정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추석과 구정.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열일지 쳐놓고 뭐 국가적으로도 공휴일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난리를 치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향을 찾아가서 오고 가는 길에는 나쁜 일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의 가족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가하고 하다 보니까 충돌도 생기는 거예요. 오다 가다도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목숨들을 잃고 그러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들도 뒤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고향에도 가기만 하면은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느껴요. 요즘은 이제 지붕을 이제 한 지붕이 지프로 엮은 지붕이 없죠, 이제는. 그전에는 거의 다 지붕으로 엮었어요. 그게 조금 발전하고 스레트 집어넣어갖고 기와 지붕을 하다가 요즘은 다 헐고서 아예 그냥 시멘트로다가 콘크리트에서 쳤죠. 방수 페인트를 바르고.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더 강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멀어져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으로 출생하고 자라난 고향이 있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하늘에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낡지 않는 그러한 본향이 있어요. 그러한 본향이 있더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거듭나에 갈 수 있는 본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늘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본향이 바로 셋째 하늘에는 본향인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가면 사업 걱정도 필요 없고 빚 걱정도 필요 없고 눈물도 없고 온갖 질병도 없어요. 배고픔과 굶주림도 근심 걱정도 없는,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 약을 시간 맞춰서 먹을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두려움도 전혀 없는 영원한 하늘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 더 좋은 본향은 과연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올라갔느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 초소로 짓고 계셔요. 미완성된 초소예요, 아직도. 자,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은 특별히 강조해서 더 좋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본향. 셋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초소예요.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바로 물리적인 시에 속한 이 땅에 있는 유대인 12지파와는 관계가 없는 그 본향이라 이것이에요. 유대인 12지파들은 이 땅이 그들의 본향이에요. 앞으로도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별 문제예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거듭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베드로서 3장 6절을 같이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고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뭐냐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인데 우리는 그들처럼 이 땅에 주어진 약속의 땅에 있는 한 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도성은 흩어진 12지파가 다시 돌아와서 큰 환란을 거쳐서 남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에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도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도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셋째 하늘에 있는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도성을 예배하고 지금 계시는데 그 안에다가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짓고 계세요. 몇 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셔요. 과연 몇 명의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그 거처에 거주할지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이 아셔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처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이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다 집을 한 채 지으려면 너무나도 복잡하죠. 땅이 준비되어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공자를 또 임명을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고 자재를 구입해야 되면서 시공자를 임명을 해야 되고 시공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죠. 중간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옥신각신하고 다투기도 하고 짓고 나서도 이게 집이 편안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결함이 생겨서 조금 하자가 발생한다 그러죠. 속성하자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신 처소는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거처예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그 도성이에요. 영원히 썩지도 않아요. 그러한 도성이에요 바로. 보통 재료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석들로 지어진 도성이에요. 그런 거처라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 비록 살려면 어렵지만은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들어가죠. 전기료가 나오죠. 수도료가 나오죠. 거저로 사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는. 셋째 하나는 우리의 그 처소는 뭐든지 무료로다가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전기, 가스, 수도가 없는 그런 거처인데도 우리가 다 무료예요. 우리에게 다 무료라 이것이. 그런 엄청난 그 거처라 이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복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거듭나고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그 처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뒤에 15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가 행위로서 바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증명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자손들과 영적인 자손들이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구절인데 우리도 거듭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의 새로운 초소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만을 해야 돼요. 전진만 해야 돼요. 근데 기껏 구원받고 나서도 셋째 하늘에 처소가 없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은 주사파에 심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자유에 심취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올바로 박혀 있다면 견뎌낼 수가 있어야죠. 견뎌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아브라함은요, 칼데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한 번도 되돌아간 역사가 없었어요. 예외가 있다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가지고서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한 사건 외에는 없었어요. 신부감만 데려왔어요. 그 외에는 되돌아간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의 도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이방인들만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들도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라겠어요. 자,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당되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꽁꽁 묶여갖고 장작 때문에 이제 얹혀져 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 뽑았어요. 내리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제지였어요. 풀숲에다 순양 한 마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분명히 이삭인 아들이 되살려 주실 거라 이런 믿음을 갖고 칼을 휘둘렀던 것이에요. 모형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에요. 이 모형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보기를 기뻐했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련의 영광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거기 보시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 때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환경을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냉골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36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리고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다 그랬죠. 이것도 사도행전 여러 군데서 나오죠. 사도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질에도 맞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을 당하셨어요. 돌로 맞았죠. 스테파는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인자가 서신 것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 재림하셨을 거예요.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앉으신 거예요. 37절에서는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통나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므낫세 왕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톱으로 다 켜서 죽였어요. 톱으로 다. 가장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를. 영혼까지 예언한 사람이에요. 영혼까지. 온갖 극심한 박해를 받은 얘들은 교회 시대에서도 전해지고 있죠. 암흑 시대에 노바티안이라는 도나티스트. 여기서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보고마이스, 카타리 재침례 교도들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묶여져 가지고서 독사들이 굴에다가 던져지기도 했고 강물에다가 던져지기도 했어요. 묶여가지고. 목숨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독이 퍼져갖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믿을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과연 내가 하루에 몇 분이나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한 시간이 있는가 내가. 각자가 살펴봐야 돼요. 과연 성경을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었느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중보기도를 해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심각하게 우리가 각성을 하면서 새해를 맞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자신을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피자와 유랑자가 아니에요. 도피자와 유랑자들은 정처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도피자와 유랑자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건 누구냐면 카인이에요, 바로.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땅에는 복음을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피자와 유랑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확실하게 타국이냐 순례자라는 뭘로 보증을 하느냐. 셋째 하늘에 우리 처소가 말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몸의 구속을 받도록 보장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서 보증을 하고 있어야 하나 지금. 보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밑에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로 같이 받는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멀리서 약속대로 보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바라만 봤지 실제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대로 바라만 보다가 다 죽었어요. 이들은 이 약속대로 기다리는 일을 아주 신실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타국인들이여 순례자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 약속은 앞으로 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들이에요. 유업으로 받을 약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만드신 이 땅에는 머무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여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임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임재.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임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들어오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는 세상의 예편인데요. 이집트는 죄의 모형이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뼈들을 옮겨졌죠. 카나안 땅으로 들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넌 것과 연관했어요. 죽은 요셉의 뼈들을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온 것은 뭐냐?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예표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구원받고 살다가 땅에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이 죽은 자들이 부활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또 변화되죠. 이것의 예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셉의 뼈를 같이 갖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예표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와 타국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질그릇 속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세요. 성경.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몸 안에 모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시죠. 바로 그분이 성령이에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 애통과 사망을 가져왔어요. 소망을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런 연유에 의하여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죄의 사망이 왔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자체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욥기 5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라고 태어나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뭘 호강을 하기를 바래요.
무슨 호강을 하길 바라냐 이것이요. 몸이 좀 아프면 어떠냐 이것이요. 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떠냐 이것이에요. 또 내가 속상하면 어떠냐 이것이에요. 욥이 고난당하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고난당하면.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본향은 셋째 하늘로 돌아갔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영원한 처소에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영원한 우주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이 휴거는 죄의 몸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해방에 대해서 저주받은 이 지구를 탈출해 갖고 우주로 이주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휴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휴거의 과정이에요. 이 복된 소망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모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고 이 세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여행자로서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머무는 타국이녀 순례자예요. 그거를 여러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본향 셋째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하여 계시요. 그리고 여기는 그룹들과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가 받을 상급과 유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히 거처로 머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인데 과연 나에게는 몇 평짜리 거처가 있는가? 아무도 모르죠.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고난에 이제 따라서 많겠죠. 이 땅에서 유업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거처는 넓은 거처건 좁은 거처건 거듭났으면 누구든지 다 주어져요. LH공사에서 분양하는 게 제일 좁은 게 몇 평이든가요? 제일 좁은 평수 7평인가요? 자, 그와 마찬가지 셋째 아들에서도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무주택자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들림받으면 다 소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